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사업 번창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도를 못 받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팔부터 걷어붙이는 사람이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 걷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진실한 깨달음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팔부터 걷어붙이는 인생을 먼저 살아요. 그죠? 일부터 하는 거예요. 팔부터 걷어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그 삶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종 뒤에 일어나는 일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회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일은요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진짜로 확인할 때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요 완벽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팔 걷어붙여서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열매를 쫓아가면 열매가 쌓이는 것 같지만 전부 헛수고가 돼버리죠.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신앙 양심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부르실 때도 함께였지만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함께를 기억하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린이를 엄청 크게 혼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잠깐 내려놓고 예린아 집으로 올라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타는 순간에 저쪽 같은 골목에 사는 아저씨가 예린이를 부른 거예요. 예린아 예린아. 제가 차를 주차하러 간 사이 이놈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기다리고 올라간 소리가 안 들려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 집에서 초콜릿 그 과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엄청 혼냈어요. 너 사탕 따라가려면 오늘 집 나가. 너 초코 과자 따라가려면 집 나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아버지 말씀 안 따라가려면 집 나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요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요. 여러분의 말라버린 여러분의 모든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는 게 보입니까? 그게 내가 말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게 보이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요 직장 현장을 놓고도요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지 동이가? 할아버지와의 관계 네가 못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요 전부 헤어져야 돼요. 그죠? 다 안 맞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게 서클이고 클럽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나랑 안 맞으면 다 내쳐내야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모든 사람은 교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미움이 없어져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보면.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미워하라고 죽으셨습니까? 채찍질하라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진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은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바꿔버려요. 저는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찬양을요 고등학교 때 부르는데요 펑펑 울었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뭘 얼마나 살아났다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부르면서 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심령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예빈이가요 요즘 이상하게 밤마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몽유병 같이. 지난주는 일어나더니 그러면 그러더니 침대랑 장난감 그 있는 사이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 하면서 밤에 그거 안 나와. 거기 계속 기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안았더니 탁 안겨요. 안기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데 예빈이가 예수 이름 찬양해줘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제가 바로 갑자기 감동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 조그만 애가 무슨 예수 이름을 합니까? 제가 진짜 놀랬어요 그날.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지 않는 걸 볼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팔부터 걷어붙여가지고 내가 뛰어들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이거 놓치면 또 내 힘으로, 내 최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안 되죠. 됩니까? 완벽한 응답이 옵니까? 안 되죠. 하자 생기는 거예요. 물건에. 모든 내가 하는 일에 하자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 하래요.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언어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하게 하시겠죠. 필요하게 하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붙이시겠죠.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삶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누려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전도의 문을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왜 이런 갈등을, 내게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이상하니까 그걸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현실의 눈이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 어떤 또 사람을 살리길 원하실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확하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문제가 허락됐습니다. 갈등이 허락됐습니다. 정확하게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저희를.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또 건드리시지? 내게 바뀌어야 될 게 있나? 내가 응답받을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알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 세밀하게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누리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죠. 영원전에 예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전도가 다입니까? 아니요, 전도가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반드시 실패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동행.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심판주가 되시죠. 이 땅에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영향받지 마세요. 오직 복음에 영향받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여기 2번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 마태복음 9장 6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9장 31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요, 뭐라고 고백했냐? 원수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본 자 중에 원수들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맨날 빌라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무죄한 자라고 했어요. 무죄한 자. 원수들도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죠. 3일 동안 빌라도가 연구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죠. 원수들 중에 또 유다, 마태복음 27장 똑같이 24절에 마태복음 27장 4절에 무죄한 자라고 하죠. 로마 군인이 54절에 로마 군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가요, 죄도 없고 괴사도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8장 27절, 하늘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만 가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는 자, 그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면요,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나가. 미움이 나가요. 그죠?
저는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제 말만 안 들어도 미워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사랑이 없는 놈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할아버지 사랑합니? 진짜 사랑하니? 그러면 다 포기해? 웃지 마. 진짜 사랑해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아주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도 사랑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의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어린아이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만큼 사랑하셔요. 원수도 사랑하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원수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까 질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간 사랑 안 받아도 될 만큼, 더 이상 사람의 사랑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12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날마다 확신이 넘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죠. 영생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믿음의 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성령으로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더라고요. 우리 생각도 못 다스리더라고요. 우리 감정도 못 다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온전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걸 못 누리면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싫을 만큼 이상한 놈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언제 다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동행할 때 무엇이 나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경찰과 동행한다, 강도가 덤빌까요? 덤빌 수가 없어요. 왜? 경찰 신분인 걸 아니까. 경찰이 같이 있는 걸 아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흑암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누릴 때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고 사단은 저절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문제 일어날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요, 마귀들이요, 이걸 틈을 노려요. 여러분, 모든 틈을 예수 이름으로 막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살려내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해요. 아멘. 우리가요,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그들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반드시 평안함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 친구가 내가 요즘 평안하다고, 그때 난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한 이름은 부처 이름도 아니고 남녀 호랭개교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민환 지사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우리 할인이 어떠냐고. 할인이가 요즘 밤에 무서워한대요. 왜 무서워하는가 제가 보니까 할인이가 이렇게 자꾸 꿈이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바자회 때 만나서 기도 비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 요즘도 좀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문자 받자마자 할인이가 그 무서워하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할인이의 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막 낙심되어 있어요. 다운되어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순간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결혼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지, 저한테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보내고 막 문자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계좌번호 찍어라 먼저 하고, 기도는 지금 한다. 그 바로 해줘. 거기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한다 하고 따다다다다다닥 해서 보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하트 보내고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 안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요,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게 누군가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 하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요 이 권세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요 반드시 불평불만 많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나요. 흑암 꺾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바뀌어요.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밖에서는요 우리 교회 부러워해요.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고. 제가 우리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 같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고. 제가 그 말 듣고요, 아멘. 당연히 기뻐하지. 왜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김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배운 것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진짜 믿고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까 방법을 우리가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동행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살려내는 증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잘 깨달아서가 아니래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걸 교양 있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언제 완전히 해결됩니까? 죄가 완전히 언제 해결돼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내게는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완전히 바라볼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내게는 잘난 것이 없음을, 잘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완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완전 붙잡힌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보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이 복음 정말 24시 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누려질까요? 하나님, 보이는 것마다 문제로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문제로 들리고 말하는 것마다 문제를 말하는데 하나님, 내 이
죄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못하는 이 죄의 입술, 죄의 마음, 죄의 생각, 하나님 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내게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분들은요 다 착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착한 게 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보다 더 깊은 신앙 양심에 여러분의 이 결론 드립니다.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나라, 이게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각한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신앙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확인되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그 언약부터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을 살 때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팔부터 걷고 일부터 하려는 나의 하나님 이 습성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 증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의지와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내게 하나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생각을 부정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부정합니다. 내 모든 감정과 의지와 계획을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삶의 방향을 놓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새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셨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완벽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일사 우리 안에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내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다른 이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주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린이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사 하린이가 잠자는 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하린이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하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말씀이 성취